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기사로서 요한보다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그는 감옥에 있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면서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실 그이 메시아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말씀은 좀 거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이고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라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보다 큰 자다. 그거 다 아는 건데 요한이 예수님은 내가 그 신발끈도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은 요한보다 큰 자일까?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제 특별히 먼저 24절로 28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그 요한이 보냈던 두 제자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보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어떤 대상으로 알고 찾아갔느냐 하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바람 불면은 그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아주 하찮은 존재이죠. 그 말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찮은 그저 눈요깃거리로 호기심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냐? 아닌 거죠. 가장 하찮은 존재냐? 아니다. 구경거리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옷들 이야기할 때 세마포 아주 부드러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비단 옷을 입습니까? 아주 부자인 사람, 또 고위 관직자들. 그래서 부드러운 옷, 또 화려한 옷,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즉,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정반대되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라서 너희가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도대체 그는 누구이냐? 선지자냐?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는 바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맞다, 그 말이 맞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하시는 말씀이 있죠.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도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자를, 세례 요한 내 사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내는 내 사자이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를 사자라, 내가 보내는 사자라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례 요한이 유일한 것 같아요. 내 사자를, 물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이 요한을 내 사자로 네 앞에 보낸다, 너의 앞에 보낸다라고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인 거죠.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더 큰 사람이다. 즉 세례 요한은 그 오실 메시아 구세주 바로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8절 상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8절 상반부.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사실 앞에서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분명히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8절 하반부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의 평가가 확 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갑자기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사람이 됐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던,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요한보다 훨씬 위대하다. 즉 요한은 바로 이 옛 시대, 구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만지시고 기도하셔서 병을 낫게 함을 얻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듣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직접 체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실현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로만 받고 체험하지 못한 그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는 겁니다. 어떤 작은 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창녀라도 사람들이 경멸하는 세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요한보다 큰 자이다. 믿습니까? 별로 이게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 방영상 집사님께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도 말씀하셨는데 위대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하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멘 나오시네. 맞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위대한 사람인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네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구시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대답이 줄어드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이 클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클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주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이 커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요? 우리의 믿음이 커요.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요. 세례 요한보다. 제가 언젠가 제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사야서로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박사과정도 논문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대로 알고 썼는지 못 알고 썼는지 이렇게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막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사야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사야가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느냐 아니면 네가 더 잘 이해하느냐. 이사야가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더 잘할까요? 이사야 그 선지자가 아니면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해석하는 제가 더 잘할까요? 누가 더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한다. 왜 잘 알아요? 제가 더 잘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옛 시대의 사람이고 예수님 오기 전의 사람으로서 위대할 뿐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아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류의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는 사람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요한보다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1990년대였던가 이렇게 그 연변 개그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연변 총각이라고 나와가지고 뭐 연변에는 뭐 그 정도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우리 뭐 100년 된 뭐 소나무가 있다면 100년 된 소나무는 그 연변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100년 되면은 그거 이제 이쑤시개로 하나 쓸만하겠구나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한 뭐 1000년씩은 돼야 뭐 한다. 뭐 개그이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한테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시대에는 한 60살 살고 70살 살면은 야, 참 장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70, 80, 100세 시대를 내다보니까 뭐 그 정도는 다 이렇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산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아주 혁기적인 약이 발견이 되고 의학이 발달이 돼서 한 500세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연변 개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사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가 65장 17절과 18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100세가 되어주면 이제 좀 한참 때다. 만약에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뭔 잘못을 했길래 참 불쌍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때 가면 뭐 100세 죽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새 시대의 역사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래의 사건으로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근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별로 그게 그다지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옛날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945년 이전과 1945년 이후가 얼마나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르죠. 근데 만약에 저렇게 섬에서 또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또 이렇게 평범하게 그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가끔 이렇게 그 SNS나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K-팝, K-드라마, K-문화 또 우리 그 전자제품들 그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세상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되지 않았다면 1945년에 해방되지 않았다면 가능할까요? 그 이후로 불과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가보고 싶은 나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1945년에 이 역사가 달라진 것은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그렇게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해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 물론 그동안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도 있고 부패한 일도 있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1945년 이전과는 엄청 다른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의 역사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세계 곳곳으로 각국으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누가복음 29장 7장 29절로 35절에서 이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모든 백성과 세리들. 굳이 세리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멸시받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세리들조차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부와 권력을 향유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그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옛 시대에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32절, 33절에서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것은 이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서로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그 아이들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줄 때도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와서 3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고 탐하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마저 거부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세리보다도 그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스스로 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더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지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세상에 명약이 나왔어도 만약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그 혜택을 입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어도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가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떠한 자들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요한보다 큰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사오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며 주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